누구의 아들 예수라는 말입니까? 자칫 이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고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해를 살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오해를 감수하고 그 사람의 아들이란 호칭을 쓰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아들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로 특정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의 아들 곧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처럼 구름을 타고 등장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형상을 했지만 그의 신분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입니다. 구름은 하나님만이 탈 수 있는 탈 것입니다. 자가용이죠. 고대에는 신과 인간을 구별하는 특별한 장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그 장치는 구름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완성하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 회막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완성하자 구름이 성소를 덮었습니다. 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구름을 타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올라갑니다. 천사가 등장할 때도 구름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호련히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등장할 때만 구름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시는데 이는 그의 신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사람의 아들로 사셨지만 이제는 그의 신성을 드러내도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침팬지를 보면서 하는 짓이 꼭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침팬지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 사람 같으면 그런 짓 하겠어? 라고 하면 이것은 칭찬 반대죠. 예, 욕입니다. 인자 같은 이 할 때 인자는 이 지역의 어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자 같은 이는 곧 사람 같은 이입니다. 어떤 분이 구름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아 이분은 신이시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 신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람을 닮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닮지 않는 신도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의 신은요 사람을 닮지 않고 대부분 힘이 센 짐승을 닮았습니다. 다니엘이 머물렀던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인데요. 마르둑의 형상은 머리는 용이고요. 온몸은 단단한 악어 비늘로 덮였고요. 앞발은 스다이고요. 뒷발은 독수리입니다. 신은 동물 가운데 가장 힘센 동물을 모아놓은 상상의 동물 형상입니다. 이런 신을 섬기는 나라는 힘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고대의 신들은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목격한 사람 같은 모습을 한 신은 그런 무서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을 한 친근한 신입니다. 하지만 사람 같은 이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어 부릅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그 이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이 묘사하는 내용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부여받아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파송받는 장면이 아니라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르신 곳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넘어서 복된 자들의 하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바꾸어서 복된 자들의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곳엔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자 같은 이의 보고를 받고 그 인자가 하나님께 맡긴 일을 충실히 이행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통치권을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그곳에는 인자 같은 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돌아왔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선지자의 글에 담겼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32절과 3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32, 33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표현하는 양식은 구원론적 표현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구원론적 표현입니다. 구원론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희롱과 능욕을 당하는 내용은요, 구약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는요, 이런 모멸을 당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복음서 가운데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강조했던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알겠죠? 마가복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방인에게 넘겨줘 이방인을 통해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방인에게 넘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대상은 사람들을 동원해 예수를 이방인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주체를 알 수 있는 유대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엔 이 글을 쓰는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넘겨지다라는 표현은요, 수동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수동태 문장만으로 표현할 땐 그 주체가 하나님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 조롱과 죽임을 당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런 일을 벌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겪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건이 모두 일어난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그런 고초와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지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지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외국어를 말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지자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범주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겪는 그리스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앞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 채찍질과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셋째, 그 그리스도는 3일 후에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자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상은 없습니다. 지자들이 그리는 그리스도의 상은 다른 유대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이나 모세처럼 전사여야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냈듯이 다윗이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력한 왕국을 세웠듯이 유대인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사여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나라를 세워 영원토록 통치하셔야 합니다. 전사와 같은 그리스도에게 희롱이나 능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십자가의 영과 같은 죽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없으니 부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지만 유대인에게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부활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을 일으켜 세우는 정도의 일입니다. 부활과 그리스도 사이엔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지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34절, 지사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시 사도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다 알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예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담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아는 정도는 내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 안심하게 해주는 사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심심할 때 항상 곁에서 반응해주고 찜찜한 일을 벌였을 때 재빨리 처리해주는 고마운 사람 정도가 부모입니다. 아이가 생존하고 자라는 데는 그 정도 지식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이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베드로와 12사도와 500의 형제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내용은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장사 지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주장한 것처럼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뼈대입니다. 예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구원론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이를 압축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표현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김세현 교수님이 이거는 고대 사형리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대 사형리.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에 대해 전할 때 죄에 대한 거 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형리를 이렇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음과 관련하여 사도들은 그의 죽음은 성경대로,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즉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성령의 가르침으로 비로소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이 앞서 예언한 대로 죽은 죽음입니다. 고난주간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좀 깁니다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태상이 사조한 사람들로 인해 로마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사실 로마도 종교적인 사건에 관련해서는 유대 자치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눈을 감아 주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는데 로마는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로마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해 비밀리에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려 십자가형에 처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상이 판단할 때 예수의 주장은 참남죄, 즉 신성모독적인 그런 죄입니다. 예수의 주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죄입니다. 대상이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렇죠?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에. 대상은 예수를 일반적인 사형법으로 끝내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세례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이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세례요한을 선자로 알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여전히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선택한 죽음의 방식은 예수를 선지자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이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유대인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죽일 수만 있다면 예수는 선자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 노릇을 했던 신성 모독자가 됩니다. 그래야 죽은 이후에도 예수로 말미암은 선지자 운동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례요한처럼 왕이나 종교 고위직 사제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 예수의 운동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대상이 로마 총독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이사야는 예언 속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징벌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마음 아프게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대상은 대속죄일에 속죄제 제물로 2마리 양을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죽여 태워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양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오지 못하게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입니다. 이 양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죄가 있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대상은 그런 의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죽음을 죽게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며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사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은 속죄제 드리는 양처럼 본인은 죄가 없지만 다른 죄인들을 위해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더불어 자기의 죽음이 남을 위한 대속물의 죽음임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주시는 일이나 부활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로 모두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누구도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생명만큼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생명을 복제하는 일 정도입니다. 복제는 생명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생명이 이루어지는 일에 불법적으로 끼어드는 일입니다. 지금도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이 남을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인정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의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은 역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그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에 대해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론적 고백입니다. 알겠죠? 둘째,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 일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론적인 고백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에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길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행에 막바지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명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몫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끔 이제 개원한다고 그 제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어디에다 하면 참 좋겠나. 항상 얘기해. 몫이 좋은 것. 또 다른 것 없다. 몫이 좋은 것이다. 이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몫이 좋으면 반저로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한 친구가 이제 밥 모르고 이제 저기 용인에 이제 그 한의원을 이제 개원을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개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앞에 보니까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무슨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대형 뭐가 들어온대요. 2년 동안 죽을 썼습니다. 죽을 썼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그걸 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2년 뒤에 장소를 딱 옮겼습니다. 그 블럭의 반대쪽에. 그 반대쪽에 보니까 아파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파트 내다보면 다 보여요,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배 정도 환자가 온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몫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각장애인이 몫이 좋은 곳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 수가 많아서 시끌벅적했던 모양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으니 상황 파악이 참 어렵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반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되려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살 수 없던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그 부모가 사는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결정 밖의 일입니다. 둘째, 베들레헴은요, 헤롯 왕이 자기 자리를 찬탈할 아기가 태어난 곳으로 아들 헤롯도 눈여겨 지켜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아버지 이름 대신에 출신 지역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출신 배경으로 봐서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38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는 다윗이 대세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준 공로가 있다면 다윗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시받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 수모를 겪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처럼 세계에 우뚝 선 나라를 세울 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에게 잠잠하라라고 꾸짖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앞뒤로 몰려가는 군중의 무리가 볼 때 한 시각장애인의 하소연을 들을 만큼 예수님이 한가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에겐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앞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을 것을 가르치기 위한 절박한 과부의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에겐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관한 거대 담론적 기도만 필요합니까? 우리의 절실함에 대한 기도는 담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에 대한 소소한 기도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게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시각장애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그는요 예수를 다윗 자손으로 호칭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으로 부릅니다. 성경 역사상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분은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소경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엄청난 요구를 했을까요? 사람은 자기의 고난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소경의 절박한 문제는 눈을 뜨는 일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의술이 발달해서 각막에 이상이 생겨 잘 볼 수 없던 사람도 각막 이식술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의술로는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소경이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때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일을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일반인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읽을 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 나타날 현상처럼 보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더는 이런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경 당사자는 다르게 읽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직접 일어날 것으로 믿었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는 저 너머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고침을 받아도 이 땅에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경이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 자손을 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을 절실함과 그리고 신앙 고백을 담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지금 이곳에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소경을 주시하며 물었습니다.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이방인 독자들에게 주님은 로마의 황제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호칭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각장애인은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숨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나 정작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따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시각장애인과 같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제자들과 비교해서 아주 적은 정보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정보의 주체인 예수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만일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분은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소경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의 그리스도됨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을 때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 이렇게 자기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주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낭망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소경의 청을 받아주었습니다. 4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은 기적의 동인이 아닙니다. 기적의 동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수용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만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까지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 팔레스타인 목수로 살다가 비명해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죽음을 통해 인간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신 분입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숙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소경은 믿음으로 구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는 일보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염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고난을 견디십시오. 우리는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눈을 뜬 소경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눈을 뜬 소경에겐 지금까지 견뎌온 고통과는 다른 고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눈 뜨기 전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라면 그 약속도 확실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견디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소경은 지사들도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의 진짜 신분을 간파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답을 자신의 고난과 이 고난을 끝낼 분에 대한 믿음으로 알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부르는 나자렛 예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